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가랴는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그 1차 포로 귀환의 그 그룹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7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7년이 지난 BC 520년경에 이제 비로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던 때, 중단된 지 사람마다 학자마다 좀 다른데 보통 14년에서 16년 정도를 추정을 하더라고요.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포로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을 했는데 근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어떤 반대도 있었고 일단 말씀도 찾아보겠지만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이제 짓는 일에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약 14년에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중지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들이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 부분이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 이후에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의 구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과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재건하도록 완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헬데와 도비야와 그리고 여다야가 요시야의 집에 모였으니 너는 그리로 가라. 요시야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헬데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비야와 여다야와 그리고 요시야가 모였으니 너는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받으래요. 뭘 받으라는가 하면 은과 금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해서 면류관을 만들라. 그리고 만든 그 면류관을 가지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면류관을 만들어서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씌우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과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운 다음에 선포하래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영광을 받고 그곳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제사장이 세워져서 함께 평화에 대해서 의논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먼저 싹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예언, 이 상징적인 어떤 행동과 그리고 이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싹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싹. 이게 누구죠, 여러분?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을 향한 어떤 깃발, 배너로 설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싹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싹은 누군가 하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한 싹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취하게 하신 상징적인 행동들과 그리고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주요, 열방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이 왕공, 종말론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왕으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면류관을 쓴 이 대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중단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실 것인데, 이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종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완전한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성전을 만드시고 세계와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스가랴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이 상징적인 행동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종말론적인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사실은, 이 사건, 이 종말론적인 이 교회의 비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게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와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전, 축복의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뭔가 하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15절의 말씀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수년 동안 14년에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게 완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에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공되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예언, 종말론적인 교회의 비전 한 싹이 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집, 세계와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주셔서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면 내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성전이 완공되면 너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말씀은 스가랴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정말 그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데 문제는 중간에 멈춰버려요. 14년이나 16년, 약 10수년 동안을 멈춰버려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완공된다고요?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성전 재건이 중요한가? 왜 성전 재건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그 시작점이 성전 재건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시작의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 축복의 사건이에요.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 우리가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1차로 돌아온 사람들, 첫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마치지 못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먼데 있는 사람들, 2차로 들어오는 사람들, 3차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완공된다는 거. 여러분 1차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축복을 빼앗겨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비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전에 있어서 이 축복의 사건들 어떤 역사들 사명들 속에서 우리가 1차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분명히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리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오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와 요시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셨는가 하면 이 4사람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라고 그래요. 스가랴를 통해서 요시아의 집에 가서 지금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아가 있으니 그들에게 말해서 이유를 설명했겠죠. 왜 이런 은과 금을 필요한지. 면류관을 만들어서 요시아에게 씌워서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론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로 하여금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을 내서 면류관을 만들고 띄워주잖아요. 이때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이하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성전이 완공되진 않았지만 성전이 완공되면 이 면류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던 이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래요. 왜요? 이 4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닌가요? 이 면류관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쓴 이 면류관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종말에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계와 열방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면류관을 통해서 누가 또 기념케 된다고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아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믿음의 어떤 순종과 헌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헌신한 이 사람들에게, 주의 몸을 위해서 세운 이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4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4사람을 높이신 이유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을 높이신 이유, 이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케 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이 4사람을 기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자신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약 14년에서 16년 사이에 성전 건축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약 14년에서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던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학개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학개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왜냐하면 주방 이방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집, 무너졌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 적어도 피할 뭐 비를 피하고 그늘을 피하고 우리 집이 있어야지 뭐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집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닌가 봐.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아직 시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에 더 빠져있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로 귀환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아는 달랐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들에게도 나눠주셨는지,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 먹고 사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의 일에 매여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도 누구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어떤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됨이나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헬데라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힘, 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데라는 이름에는 힘과 꿈, 비전이죠, 한마디로.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다야는 여호와는 알고 계시다. 그리고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요시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비전을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궁핍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환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런 신앙의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 포로로 돌아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일에 더 급급했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더 우선시하였지만 이 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살았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어떤 비전을 선포케 하셨고 그 어떤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에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전이 완공되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중단된 채 그냥 얼마나 10년 동안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다가 말았으면 얼마나 흉물이 됐겠어요. 막 안타까운 그 마음, 여호와의 집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비전을 주실 때 흔쾌히 자기의 어떤 은과 금을 나눠서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가 하면 자신의 삶과 문제에 매이지 않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 비전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주의 재단과 무너진 주의 집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그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틈틈이 듣는데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좀 안타까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고백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왜 교회 다녀? 이런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모습들 언론에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기독교 그리고 이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잖아요. 이 막 사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만 예배드리는데 집착하는 그런 약간 좀 약간 편향된 그 시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 그리고 뭐 왜 정광훈 목사님 막 집회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듣고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네 사람이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 여호와의 전이 완공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지는 종말론적인 이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나라의 현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도 제약을 받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소원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보였던 반응처럼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독교가 처한 이 상황,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원의 주로서 지금도 이 비전, 우리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 보여주셨던 비전을 이루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날이 정말 주의 청년들이 다시금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노인들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비전을 품고 다시금 일어서는 부흥의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회복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비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을 이루어나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보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정말 그런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주의 집에서 기념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쓰셨던 이유,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네 사람에게 놀라운 영광을 나눠주셨던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스가랴가 전한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스가랴가 이 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눴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십수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현실에 정말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뭐 관심도 없고 성전이 짓기 위해서는 자원적인 어떤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건축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들이지 않으면 어떤 건축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반대하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세력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난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 동안이 중단되었던 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을 제시할 때 현실적으로는 이게 될까? 라는 그런 의문의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도 완공이 될까 말까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완공이 안 됐는데 보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전, 이게 될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 자신의 소유들을 나눠서 이 비전, 가슴 벅차했단 말이에요. 가슴 벅차. 얼마나 가슴 벅차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굉장히 좀 회개하고 도전받았던 건 뭔가 하면,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 저희 집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사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땠나? 저희 새로운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매일 규칙적으로 제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는 교정적인 시간들은 있어요. 그런데 집 이사가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작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비단 한 주간뿐만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이 오순절 마귀가 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웃고 울고 사랑의 교제,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히 교회가 아닌 하나의 집,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되는 이 비전, 분명히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뛰고 있나? 내 심장이 뛰고 있나? 내가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내 평생의 어떤 과보로 삼고 내가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내 가슴이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일이 아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비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이 비록 어떨지라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 이 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스가랴가 전해준 이 비전에 대해서 비록 현실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공이 요원하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이 비전,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이 비전을 선포될 때 이 사람들의 가슴은 설레었고 이 사람들의 심장은 뛰었던 거예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복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고 이들을 기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을 이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서 그 비전을 이뤄나시기는 이 현재 진행형의 이 사역 속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늘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기꺼이 드린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은과 금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풍족했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마지막에 나갈 때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들이 재물과 은금과 의복과 줄 것이다. 그래서 풍족하게 받아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공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 통해서 고역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밀린 세금을 쉽게 말하면 밀린 어떤 삭슬 받아갖고 가게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빈궁한 상황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비전을 선포할 때에 은과 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사람들은 탈탈 털어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 씻기고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그 일도 함께 증거되어지리라. 이 여인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일도 함께 증거되어지리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탔던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겠다 말하라.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오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나귀가 매있을 텐데 그걸 끌고 와라. 내가 그걸 타고 입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제자들이 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면 그럼 쓰시라고. 자기의 낙인데도 기꺼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나귀를 드렸던 이 사람의 이야기도 오늘 증거되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여러분, 정혼한 여인, 결혼 전이에요. 약혼만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약혼한 사람이 결혼 전에 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애를 가졌다는 건 뭐죠?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불륜이에요. 결혼 전에 어떤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건 불륜을 했다는 거예요.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쉽게 말하면. 결혼 전에 약혼한 여인이 누군가와 정분을 나눠서 임신을 한 거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건, 결혼 전에 잉태한다는 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생명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가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에 대한 이것들 전해주면서 마리아의 반응은 뭔가 하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소서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선하신 대로 주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이 비전을 들었을 때 현실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고, 그리고 이 비전이 선포될 때에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았고, 단순히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자신을 드린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을 높이셨다는 것. 이 네 명의 사람들만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오늘 선택의 문제예요.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자기 일에 매진에다가 그냥 그 놀라운 축복을 차버리고 구경꾼으로 우리가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자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해서 오늘 이 네 명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이 안타까운 현실, 지금 처한 이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주춤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삶을 들여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믿음교회,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는 이 비전을 품고 정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내가 이 비전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이 비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제가 늘 좋아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No life ever grows great until it is focused, dedicated, and disciplined. 어떠한 삶도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 언제까지? focused, 초점 맞춰지고, dedicated, 헌신되어지고, discipline, 훈련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이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함께 나눠주신다는 것. 저는 이게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신 이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이 되는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작게는
이 비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각 뭐 성도 다르고 뭐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점점 넓어져야 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일.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일들을,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